함께 읽은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한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16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재판하는 곳에 전도자가 가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그 재판장에도 존재하고 있는 악을 도모하고 이제 해 아래에서 더 이상 시선을 둘 곳을 잃어버린 전도자는 하늘 법정에서 심판하시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전도자는 이어지는 18절에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행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을 바라보며 그의 묵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바라르라는 동사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선택하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거의 깨끗하게 하다 내지는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에스겔 2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제하여 버린다라는 이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의 바라르라는 단어인데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과 제거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수기의 물이 필터를 거쳐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선별하고 그것을 걸러내고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거와 정결의 과정을 개역성경에서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전도서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인생들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시고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제거해 나가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 나가시는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은 그 목적을 인간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인간이 자기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이 길게 설명했는데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 없는 점이 무엇인가? 사람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똑같이 당하고 짐승이 당하는 일을 인간이 똑같이 당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호흡이 떠나가는 것,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과 짐승은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생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에 따라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21절은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대한 전도자의 논박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전도자가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달라. 인간은 짐승과 달라. 인간의 혼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달라라고 당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전도자는 이에 대해서 그걸 누가 아냐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존재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존재냐, 모르면서 뭐 까부냐라고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며 논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해서 교만하고 자신들이 우월한 줄 알 때 나는 저 짐승과 달라, 한낱 피조물과 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마음을 품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짐승이 동일하게 당하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셔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그가 생각하는 나는 짐승과 다르다, 나는 우월하다, 잘났다,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그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재산 분쟁하는 것 좀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한 부자가 추수하고 소출이 많으니까 얘가 이제 곡식 쌓을 데가 부족하겠다 해가지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그 창고를 새로 지을 계획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선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고를 짓고 쌓아두려는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던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셔서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저 짐승과 무엇이 다르냐? 너는 뭔가 유능한 것 같으냐? 능력이 있고 너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으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유능함과 잘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안에 잘못된 생각들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시험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삶과 죽음이 오가는 순간들을 접합니다. 나이가 찰수록 주변 지인들의 부모님들 장례 소식을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대학생 때는 종종 할아버지나 할머니 장례 소식을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 주변 지인 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던 적은 제 20대 전부를 통틀어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삶과 죽음이 오가는 수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이며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 그 자체로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피조물임을 항상 직면하게 하십니다. 기억에 남는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 20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장례 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이제 많이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자셨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전통적인 상인 집안으로 그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2000년대 초반 당시에 그 당시 이제 굉장히 핫했던 이제 동대문에 있었던 밀리오레의 그 지분 50%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썰이 있었던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부산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저희 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셔서 그 사택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한남동에 사시던 기존의 자택을 파셨는데요.
그 집을 그 당시에 터키 대사관에서 사서 자기네 대사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지금 그 집의 시세가 약 200억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서울시청 쪽에 있었고, 그래서 사택이 독립문 쪽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잠깐 사시다가 뭐가 좀 불편하셨는지 그 당시 그 인근의 광화문에 그 새로 생긴 경희궁의 아침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교회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의 그 재산을 참 부러워하셨습니다. 그 돈이 많아도 이제 그 정도로 많으면은 참 많은 것이 편해지고 자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생계와 관련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신 있게 자신의 목회를 진행하면 되고요. 돈으로 인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일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사역이 있을 때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고요. 그냥 자기 돈 많으니까 자기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돈도 너무 많으셨고 성품도 너무 온화하셨고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췌장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그 56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시고 그 저희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돈 그렇게 많으면 뭐하냐?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 암을 어떻게 못하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고, 진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얼마가 재산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을 만한 그런 분이셨는데, 그 자기 몸에 걸린 그 병 하나, 그 돈이 어떻게 해줄 수 없더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생명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는 그냥 무지하고 목매하고 아무것도 아는 길 가는 그냥 짐승 새끼 한 마리와 똑같이 유약하고 연약한 피조물로서의 모습으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본문의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라 라는 이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한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된다라는 게임에 빠진 거예요. 피조물인데 피조물 이상의 존재가 된다라는 게임에 빠진 겁니다. 인간은 그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마치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속이는 사탄의 거짓에 빠져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뭔가 더 나은 존재다라고, 나는 더 유능하고 더 가치 있고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 내 자신이 세상의 소망이고 답이 되겠다라는 헛된 욕망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아담과 하와의 계획은 비참하게 실패했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했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다라는 착각 속에서 죽음을 잊고 삽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다, 나는 피조물 이상의 존재다 라는 그 착각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피조물임을 자각하는 자리가 죽음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죽음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인간 안의 잘못된 교만함과 착각들을 제거해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인간이 젊고 유능할 때는 자신의 젊음과 유능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가능성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만 같고, 내 이전에 살았던 그 세대들과 나는 뭔가 다른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사람이 자기가 하면서 삽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알량한 자랑과 유능함들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유행했었던 이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전에 그 같은 제작진이 아이유를 데리고 찍었던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여러 대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이 부분인데요. 그 이선균 씨가 연기한 이제 박동훈이라는 그 이제 40대 중년 대기업 그 부장님이 그 축구 동호회에서 젊은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하다가 막 패스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막 가서 싸워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싸우고 경찰 왔다 가고 이렇게 술 마시다가 그의 형이, 박동훈의 형 상훈이 그 동생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력이 딸리냐? 남자 사춘기 2번 온다. 기운이 올라올 때 1번, 기운이 줄어들 때 1번. 기운이 줄어들 때 안 주려고 용 쓰지 마라. 흉해, 짜증만 나고 그냥 조용히 깔아줘야지. 옛날처럼 공찰 생각하지 마. 그냥 슬슬 움직여. 다 그래. 이게 젊을 때 공 좀 많이 찼었던 이제 박동훈이라는 중년의 남성이 20대 젊은이들과 공을 차는데 뭐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막 용 쓰고 욕하고 싸우고 경찰 오고 그 상황 이후에 그의 형이 해준 이야기예요. 기운이 줄어들 때 안 주려고 용 쓰지 말라는 거예요. 흉하다고, 짜증만 나고. 옛날처럼 공차할 생각 하지 마라. 그냥 살살 움직여라. 옛날처럼 그렇게 공차면 다친다. 다 그런 거다. 인간이 젊을 때에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인가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나의 능력이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차이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다르다고 느꼈던, 차이가 있다고 느꼈던 인간의 능력들은 점점 더 평등해져서 사실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유명한 밈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외모가 평등해지고, 40대가 되면 학벌이 평등해지고, 50대가 되면 직업이 평등해지고, 60대가 되면 건강에 평등해진다. 이제 좀 더 나가가지고 80대가 되면 이제 생사가 평등해진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40대죠. 소위 말하는 이제 학벌이 평등해지는 시기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고향 울산의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 바울이니 공부 그래 잘하더니 꼴랑 목사 됐나? 그래 잘 나가 뭐 목사 그거 하고 있는데? 네 공부 그래 잘하더니 꼴랑 목사 됐나? 그렇게 잘나서 뭐 목사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라고 제 친구가 그랬어요. 공부 그래 잘하더니 꼴랑 목사 됐나?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해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뭔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았는데 똑같아지는 시기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막 특전사에서 복무하고 해외 파병도 가고 막 잘 나가다가 중령 빨리 달고 벌써 예편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40대인데 육사 나와서 잘 나가다가 이제 전역하는 거예요. 더 진급을 못하고. 대기업 다니고 고위공무원인데 이 친구들이 다들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압박을 많이 당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퇴직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학벌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다니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지지만 모두가 이제 똑같아지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은 무엇인가 다르다고, 내가 뭔가 유능하다고, 저 짐승과 같지 않다고 한낱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다는 착각 속에서 죽음을 잊고 삽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친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이 자기의 연수를 계수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존재구나, 내 수명이 이 정도구나,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인간은 자신이 늙고 쇠하고 연약해지고 결국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지혜이며 사람에게 언제나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받은 거, 그것을 고린도 형제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의 교훈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제들도 너희도 이거 꼭 알아야 된다고, 우리 고난받은 거 이거 너희도 꼭 알아야 된다고 그 고난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사형 선고받은 것 같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의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냥 작은 지파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못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공중분해돼서 다 없어졌고 유다와 베냐민만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족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사람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딱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진짜 족보 확인할 수 있는 혈통이 확실한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 의하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로마의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의 대랍비 밑에서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에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회심하였고
회심한 이후에도 바나바와 함께 성령께서 직접 첫 번째 이방 선교사로 파송한 파송 선교사로서 열방을 다니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서 멜리데 섬에서 보면 뱀에 물려도 안 죽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그냥 그거 병 걸린 사람한테 얹어 놓으면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받은 게 정말 너무 많은 거죠. 가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가 받은 은사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행했으며 누구보다 많은 업적과 자랑들이 가득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에 가시를 두심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 같은 힘겨운 고난의 상황들이 항상 뒤따르게 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바울 네가 아니다, 너의 잘남, 너의 유능함, 네가 가진 것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너는 정말 저 짐승과 다르지 않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 인생에 개입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인생이 정말 복된 겁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 걷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사실을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제공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부요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요와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 걸으며 너를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재산 많아질 때, 그때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염려된다,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 얻었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땅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 풍요로운 속에서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능력, 내 힘이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지금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에게 저주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같다는 착각 속에서 죽음을 잊고 사는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풍요와 알량한 능력 앞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으로 사는 것이 이와 같이 사는 삶인 겁니다. 그때 신명기 8장의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에서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멸망입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너 아무것도 아니다, 짐승과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겁니다. 나는 저 짐승과 달라, 나는 더 나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한낱 사소한 피조물이 아니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에서 악을 제거해버리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서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이 호세아 1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신명기 8장에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7절 8절 그 이하의 말씀은 이 문맥에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왜 사자 같고 표범같이 곰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시고 삼키시겠다고 이렇게 경고합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이 말씀을 하셨고 평생에 그들에게 견고하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범죄한 그 수백 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그런데도 끝까지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린 그들을 그럼 이제 내가 너희한테 사자가 돼줄게. 내가 그럼 이제 니네한테 표범할게. 내가 곰이 돼서 내가 너희 찢어줄게 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지극한 사랑이죠. 도저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들 향한 심판의 손을 뻗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나 자신은 짐승과 다르다, 저런 피조물과는 다르다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시험하시어서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은혜요 큰 사랑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제 삶에 일어났었던 일 중에 요즘에 이제 제가 인생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많이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의 근원은 이제 두 남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태어날 저의 아들이고요. 하나는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 자녀가 곧 출생합니다. 이제 2달이 안 남았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많고 집에 계신 이제 산모님이 한 분 계셔. 사모님 아니고 산모님이신데 산모님이 한 분 계셔서 잘 모셔야 하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랑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5년 동안에도 입시를 했기 때문에 아침 6시에 나와서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얼굴만 보고 살았고 거의 저는 아버지를 30년 가까이 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많이 늙으시고 쇠하셔서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부모에 대한 이제 효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제가 이제 실천해가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제 인생의 많은 무게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뜻을 펼치셨으면 제가 지금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일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유능하셔서요. 대범하고 호탕하셔서 만약에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하셨으면은 재벌이 되셨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노년에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제 추하니까 그냥 간략한 이야기만 하자면은 아버지가 당시 개척하시고 심우하시던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재산이 이제 그 교회 개척에 다 엮여 있고 그래서 어디가 교회 재산이고 어디가 아버지 재산인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은퇴를 앞두시고 이제 노세에 가실 때 당시 심우하시던 교회를 사적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활용하셔서 노년의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계속 생각하셨고 그것을 이리저리 추진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셨느냐, 이제 목사 정년 나이가 되셨는데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이제 아버지 주변의 친구분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이 은퇴 나이가 됐는데 은퇴를 안 하고 그럼 은퇴 안 하면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단을 새로 만드시겠대요. 교단을 새로 만들어서 내가 총회장을 하겠다
그래서 평생 총회장을 하면서 내 교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주변에 실제로 그걸 실천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가 은퇴를 안 하겠다, 교단을 만들고 총회장이 돼서 내가 그렇게 해서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며 살겠다라는 계획을 표로하셨을 때 전화를 끊고 옆에 있었던 아내에게 제가 했었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많이 제가 싸가지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었던 말이 저희 아버지 이제 그만 사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금요일이어서 옆에 이제 그 교역자들과 그 셀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놔두면서 제가 했었던 말도 정확하게 그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만 사실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상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제 공동체에서도 또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울산에서 수도권으로 이제 올라오시다가 고속도로에서 크게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는 1년 6개월간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퇴원하셨고, 어머니는 6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버지가 한 2달, 3달 정도 의식이 없이, 머리를 부딪히셨기 때문에 의식이 없이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계획해 놓았던 그 모든 계획들이 막 계약을 해놓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가 없으니까 그게 다 무산됐어요.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 중요한 순간들이었었는데 이분이 의식이 없으니까 못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산돼서 사라졌고, 그리고 그 개척교회인데 담임 목사 혼자 하던 이제 그런 교회니까 1년 반을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그 교회도 공중분해돼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목사로서 은퇴식도 못하고 그 병원에 계시다가, 그렇게 오래 입원할 줄 몰랐죠. 계시다가 은퇴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행정적으로 은퇴 목사로 노회에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도 없어져서 이제 무임 은퇴 목사로 이제 불명예스럽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지시는 인생이 되셨습니다. 평생에 자신이 이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고요. 자신이 계획해놨었던 모든 미래의 계획들이 무너졌고요. 평생을 동반해왔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고요. 처절하게 혼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2달, 3달 정도 의식이 없을 때 그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셔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뭐라고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뭐를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나고 조금 회복이 되니까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찬송가 가사였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말을 계속 무의식 중에 중얼중얼 되뇌이고 계시더라고요. 그 수면 내시경 하다가 무슨 흑역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 무의식 중에 그때 정말 자기 심중에 있는 말을 내뱉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수개월간 의식이 없었던 그 수개월의 시간 동안에 병상에서 무의식 중에 계속 중얼거리셨던 말이 뭐냐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진실한 한마디가 이건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무의식 중에 저런 말을 하냐. 나도 나중에 어디 무의식 되면 저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예수밖에 없는 분이 왜 그러셨대요? 예수밖에 없는 분이 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 재산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며 교회 법이 정한 은퇴 기한이 있는데 은퇴를 하지 않고 새로 교단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총회장을 하며 영원히 이 삶을 누리겠다라는 그 계획을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왜 하냐고요.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마음속에 주 예수밖에 없어도, 그게 진심이어도 인간이 연약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인생의 현실은 크게 다가오고 인간 자신은 점점 더 쇠하고 점점 더 연약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나의 가능성들이 사라져갈 때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중심이 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의 인생에 사람이 계획하던 그 잘못된 계획들을 고생을 좀 하셨죠. 몸이 많이 아프셨고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하셔서 멈춰서게 하시고 내가 연약해서 범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삶에 개입해 주신 것이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정이 받은 지극히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인생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우리에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고요, 그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도서 3장의 마지막 22절의 말씀은 놀랍게도 죽음 앞에 직면한 인간이 고백하는 그 반응이 죽으니까 허무하다, 죽으니까 슬프다, 죽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헛되다, 이게 아니고 즐거움이라는 놀라운 단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전도자의 결론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글라스 오도넬이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의 필멸성을 보는 일은 우리를 자극하여 즐거이 일하게 한다. 우리 필멸성은 우리에게 기쁨의 동기가 된다라고 기술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에 직면하는 것은 우리를 자극해서 즐겁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건 우리를 허무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기쁨의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의 유능함과 능력, 자신의 가능성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그 헛됨과 함께 사라질 허무함일 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인생이 나 혼자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자기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며 삶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자기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2절의 하반절들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이유는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몫인 이유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몫인 겁니다. 미래가 그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도 그의 후일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셔서 지금 살아가게 하신 지금 이 순간, 그것만이 그에게 주어진 그의 몫이고 미래의 것들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주어진 이 순간들을 즐거움으로,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이 시간을 충실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두 번째 일로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선별하고 제거함으로써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공평함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셔서 자기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지어진 피조물이라라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오셨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동떨어진 섬 같은 인간으로서 독립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이 맡기신 그분의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시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살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우리 세상에서 가지고